오늘 누가복음 1장 2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그 아빠 이름이 제사장 이름이 사가랴였죠. 네. 아내 이름이 뭐였습니까? 엘리사벳이요. 엘리사벳이죠. 근데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가서 이거 향을 탁 푸는데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나타났죠.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은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고 하는 말은 나시린이 된다는 말이에요. 나시린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더 읽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따라오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세례 요한이 뭐냐면 그 낙타를 죽여서 낙타의 가죽으로 된 털옷을 입고 광야에 가서 그 석청, 그러니까 벌들이 이렇게 나무나 돌 사이에 벌집을 만들어 놓은 거기에 꿀을 먹고 또 메뚜기를 먹고 이렇게 살면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거대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다고 그랬죠? 네. 헤롯에 의해서 목이 탁 잘려가 죽었죠. 근데 세례 요한이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됐다. 그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막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행복하려고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 행복했으면 좋겠죠?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어떻게 행복한 건지 무엇이 행복한 건지 몰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거든.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내가 사랑이 되고 그럴 때 이웃과도 사랑이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내가 뭔가 많이 내 뜻대로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행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보니까 근데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가랴가 뭐라고 말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나이가 너무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가질 겁니다.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와서 뭐랬어요?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네가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고 증거를 주신 거죠. 그거는 심판이 아니고 이 말을 10달 동안 10개월 동안 말을 못함으로 통해서 뭘 알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구나. 이걸 10달 동안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름도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또 천사가 또 나타났네? 응?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천사 이름이 뭐예요? 천사 이름 뭐죠? 26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이건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와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말은 아주 시골이라는 시골. 우리 경산에서도 좀 구석에 가면 아주 시골 좀 있죠. 근데 거기서 뭐 아주 갱장이처럼 살아간 여러분처럼 이렇게 손애들로 살아가는 이런 동네라. 그런데 그게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마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느냐? 저기 아리엘 누나 있죠? 아리엘 언니 있죠? 쫙 저 정도 나이가. 한 14살, 13살 이렇게밖에 안 돼. 근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마리아가 근데 13살, 14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정혼을 했대요. 정혼. 여러분 정혼이 뭔지 알아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정도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정혼 기간이에요. 그래서 내년 되면 결혼식을 할 건데 1년 동안 부모님 집에서 신부로서 준비하는 기간이 정혼 기간이에요. 그럼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됐어요. 결혼했어요.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같이 안 살아도 부모님 집에서 준비하는 기간도 결혼한 것으로 쳐요. 이때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요. 벌에 맞으시고. 근데 갑자기 이 결혼한 상태에 있는데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놀란 거예요. 나한테 천사가 오다니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마리아가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네가 임신하게 될 텐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들 이름을 구원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리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천사가 와서 지금 남자도 없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해. 그러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임신을 하면은 나와 이제 결혼하기로 하는 요셉이 내한테 와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이럴 수 있잖아. 큰일이잖아. 근데 마리아가 그 성사로 소식을 듣죠. 아까 전에 제사장인 사가랴는 우리가 나이 많은데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잖아. 근데 이 마리아는 아주 어린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일이 내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고 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마리아가 낳게 되는 분 이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좌를 예수님에게 물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거의 1000년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죠. 근데 그 아들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계속 왕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윗의 나라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다시 다윗의 왕자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은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자, 왕은 몇 년 동안 왕노를 할 수 있어요? 100년. 우리나라 대통령은 몇 년 할 수 있어요? 5년. 5년 정도 할 수 있어요? 9년. 근데 다윗은 몇 년 동안 왕을 했을까요? 10년 넘게 했어요. 10년 100년. 넘게? 100년. 몇 년? 40년이요. 40년 동안 왕노를 했어요. 근데 사람은 수명이 100년도 안 되니까 길을 봤자 40년 왕노를 하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한 왕으로 오신다. 근데 아담이 200살 넘게 살았대요. 네. 그래도 아담이 산 세월이 뭐 800년, 900년밖에 안 됐지. 예수님은 영원히 왕으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은 다윗의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죠.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또 다윗의 자리를 잇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해 주시는 경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죠? 그죠? 잠자리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지, 그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주시는 것도 맞지만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게 공급하시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옆으로 넘겨봐.